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59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0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0조 이사야서 59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9장 구약 성경 1040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물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정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있었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도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대 우리 인류의 문제나 또 우리 성도와 교회의 문제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허락하신 이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 의지하고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복음은 인류를 위해 주신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모든 이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500년 전에 종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재발견되어졌습니다. 1000년 동안 이 복음이 그렇게 가려져서 암흑시대를 그렇게 살아왔다는데 오늘 이제는 종교를 통해서 이 복음을 재발견하였고 이제 그 이후로 우리는 이 복음 위에 서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이 복음의 길에 서지 못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참 많습니다. 500년 전의 교회는 이 복음보다는 미신을 그렇게 숭상하였고 또 복음보다는 다른 것에 더 그렇게 의존하였더라 했습니다. 인간의 공로제하였고 면접을 팔아서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을 것을 그렇게 저들은 원하였고 고행을 통해서나 다른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은
이 복음을 통하지 않고 복음을 떠나서 그들은 그렇게 구원에 이르기를 그렇게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종교를 통해서 오직 성경, 오직 복음을 제일 박연해서 오직 복음을 붙잡고 성경을 붙잡는 그런 종교의 정신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후예로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우리 시대의 문제, 인류의 문제, 이제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와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늘 우리가 붙잡고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누구도 예외 없이 그렇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모든 인류는 누구 다 예외 없이 다 죄 아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 죄에 대한 형벌과 봉을 받기에 마땅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마땅한 그런 자로서 가장 비참한 존재, 이걸 깨닫고 여기에서 건지신 우리 구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구주 예수를 믿고 우리의 죄를 떠나고 회개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참다운 희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을 줄 자가 없고 어느 누구도 어느 나라도 어느 왕도 어느 현자도 어느 성인도 어느 의인이 있어서 이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도 없고 어느 나라도 이렇게 이 천국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거나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자력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신 구원자이신 구주 예수를 믿는 것 외에 천하에 우리 예수님 이름 외에 구원을 받아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구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우리 회개하고 죄가를 떠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따라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또 설교를 귀히 여기는 가운데 구원의 말을 듣기 원하고 날마다 이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의 구원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붙잡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성찬을 귀히 여기고 세례를 귀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능력인 주의 십자가의 표와 인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례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갈망하는 오직 주님께만 구원이 있는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진정한 소망이 주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참 우리의 심령에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갈구하는 주님을 찾는 그 기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되게 하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 길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지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은 우리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요. 첫째는 사람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사람의 허물 때문에 결코 사람은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언약을 허락하시고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스스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된 말씀은 올 21절 마지막 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나의 영이 나의 말이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구원에 관한 이 말씀, 그분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시고 시대마다 선지자와 설교자와 전환자를 그렇게 세우시어서 이 구원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말씀이 읽어지게 하시고 이 성경 읽는 자마다 구원을 깨닫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구주 예수를 믿는 이 은혜의 방도 구원의 방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나의 영이 나의 말이 결코 영혼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은자하게 말씀이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 그래서 사람은 우리의 죄 때문에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 우리 힘으로서는 우리는 이 구원 앞에 대해서 무력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에 불구하고 마땅히 받을 형벌과 보응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내신 구원의 길, 언약의 걸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속자를 세우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나의 영과 나의 말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역사에서 회심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설교를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먼저
1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다시 한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본래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었지만 만물 형상이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그를 구원하지 못하신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았고 주님의 얼굴이 가려워서 우리 인생에게는 깜깜함과 흑암과 어둠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 인생에게는 죄로 가득 차서 험 같은 인생이 어둠 같은 인생이 주어졌습니까? 주님의 얼굴이 가려졌기 때문인데 주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은 주님에게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허물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이 주의 얼굴을 가리게 된 것이죠. 인류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류는 이 흑암 가운데 태어나고 흑암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오셨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1절 로마서 3장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유대인이며 이방인이며 심지어 신자랄지라도 우리는 죄 아래 있고 따라서 우리는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음을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동일한 말씀이 여기서 주어지고 있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철저하게 타락부패했던지 모든 각 신체 기관을 하나씩 열거하면서 철저하게 부패한 인간의 모습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에, 우리의 손가락에, 우리의 혀와 우리의 입속에 얼마나 더러운 죄가 있는지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오셨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우리의 손은 깨끗한 손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은 벌써 더러워진 손인 것이죠. 우리 입술과 우리 혀는 얼마나 악독을 말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그런 입술과 혀가 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독사약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냐. 6절입니다.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이 있으며. 마치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죄악 행동하는지 거미줄에 그렇게 우리 인간의 죄악 행동을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미가 아무리 거미줄을 짠다 할지라도 그 거미줄을 가지고 우리의 옷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옷을 입어야 우리의 못난 신체가 다 가려질 터인데 우리의 피 묻은 우리의 더러운 손, 우리의 혀,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옷을 입어야 이 모든 죄악 행위가 가려질 텐데 그러나 마치 우리의 죄악 행동은 거미줄 같아서 거미줄을 가지고 어떻게 옷을 만들 수 있으며 설사 옷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 모든 죄악 행동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은 철저히 타락되기 때문에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혀와 우리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죄악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그 죄악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하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이 길을 바른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와 같은 철저하게 모든 신체 기관이 타락하여서 죄인이 된 우리 인생에게는 평강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걸어도 굽은 길밖에 없고 정의와 거리가 멀고 공의와 거리가 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의의 길을 원하시고 공의의 길을 원하셔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야 하지만은 그러나 창조 목적대로 우리는 어렵게 살지 못하고 공의와 거리가 먼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죄악 때문에 평강의 길이 없습니다. 스스로 굽은 길을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으로 평강이 되고 화평이 되어지고 무엇이 이제 구원이 이른지를 전혀 알 수 없는
그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 적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정의가 우리에 점점 멀어져 가고 누구도 공의대로 판결한 자가 없고 공의를 바른 자로 뿐 아니라 판결한 자도 없고 성실과 거리가 멀고 마치 빛을 바라지만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고 밝은 것을 바라지만 캄캄한 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인류의 죄악 현실 속에서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빛을 바라기도 하고 공의를 바라지만은 밝은 것을 바라지만 여전히 인생은 그곳에서 헤매며 나오지 못하는 스스로 힘으로는 이 빛을 찾을 수 없는 여전히 깜깜함만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제 스스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적발된 죄악의 현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구약 교회가 그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누름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사람은 이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맹인처럼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맹인처럼 되어서 담을 더듬는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정의에 나갈 수 없는 담을 더듬으면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눈이 없는 자처럼 두루 더듬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은지라. 신약의 표현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던 자였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길에 산자가 되지 못하였고 의에 대해서 공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살지 못하는 어둠과 흑암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는 그것만이 지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붙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선물도다. 이 곰이 부르짖는 모습을 혹시 동물왕국에서 본 적 있습니까?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인생의 모습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선물도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바라고 공의를 찾고 구원을 바라지만은 아무리 인생을 찾아보고 아무리 그렇게 주위를 돌아보아도 아무리 역사를 돌아보아도 아무리 궁구하고 연구해도 우리에게 정의가 멀고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도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정의를 이룰 수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이기를 받을 만한 행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거리가 멀은 것입니다. 구원을 바라지만은 정의를 바라지만은 정의 거리가 우리에게서 멀고 구원이 우리 가까이 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타하여 나가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한도다. 성경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인간이 얼마나 타락우피하는지 인간의 자녀는 구원을 수는 자인 것을 이런 존재임을 정확하게 계수에 직시하게 하고 우리 앞에 대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베푸기 원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자기 목적대로 마침내 자기 영광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창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불구하고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보응만을 마땅하고 형벌받아 마땅하지만은 기뻐하지 않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평생토록 영원토록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영원토록 주님이 자기 얼굴을 가리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뒤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을 내시고 있습니다. 15절 하반절부터 계속해서 이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생을 보실 때에 더 이상 우리를 구할 만한 자가 없고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보시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은혜의 언약을 주시는
스스로 자기 팔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길을 여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 자기의 공의로, 자기 열심과 자기 법으로 모든 옷을 무장하시면서 자기가 이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주시고 의를 허락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의를 이룰 수 없고 공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열심을 가지시고 모든 죄의 대적이고 모든 인류의 대적인 마귀를 물리치시면서 보복하시는 가운데 열심히 품으시면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우리 위해서 선사하시는, 스스로 팔을 펼치셔서 구원을 내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로운 언약을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시온에 구속자가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그 야곱의 자손에게 주님께서 이 구원자가 임하셔서 구원을 통해서 구원의 길이 주어지는 복되고 놀라운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후손을 택하셔서 한 민족에게만 구원의 길이 제시됐지만 이제 우리 부활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이 구원이 주어지는 구원 역사를 주님이 펼치시게 됐지 않습니까?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며,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구원자가 속히 임하든지 앞에 19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대적인 마귀를 없이 하시면서 속히 구원자가 임하시도록, 비록 우리의 생각에는 더딘 것 같고 우리의 생각에는 참으로 너무 오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히 임하시도록, 속히 구속자가 임하시도록 급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이 급하게 흐르는 강물 하면 연상해 보십시오. 금방 속히 그리 강물이 흐르는 것을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게 하시고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 회개와 이 믿음의 복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전파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의심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전가했고, 사도 바울 역시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말미암아 마땅히 받을 보응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구원의 길을 내시어서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공의와 정의를 스스로 내시는 가운데,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시는 가운데 죄가를 떠난 자에게 이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이기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 바로 성경이죠. 여러분 이사야 59장을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사야 53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사야 49장부터 53장까지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에 대해 예언하신 유명한 그런 장입니다. 우리가 교회 들리 가운데 고난 주간을 맞을 때마다, 사순절 맞을 때마다 고난의 종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묵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주실 것인지를 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나 신비하게도 우리에게 임하신 구속자는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으로 오실 수 있도록 예언되어졌더랬습니다. 고난받는 종, 그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고, 그분이 왜 고난받는 주님의 종으로 오시게 되었습니까? 영광의 아들로 오시지 아니하고 왜 고난받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인의 자리에 서서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대신 받기 위해서 그분이 채찍을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대신 봉을 받으시면서, 그분이 대신 형벌을 받으시면서 심판과 주를 받으시는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서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자신을 내어주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노예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종의 자리에 서서 노예 자리에 서서 받을 심판과 형벌 대신 받는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59장은 바로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어서 그런 방식으로 그를 허락하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실 것을, 급하게 강물처럼 임하실 것을 우리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력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정의와 공의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불과하고 언약을 베푸시는
참으로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 상대로 마땅한 자이어서 언약을 받은 자가 마땅한 자가 될 수가 없죠.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주의 자비와 긍휼로 주어지는 은혜의 언약과 약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속자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이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지만은 은총을 베푸시면서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게 하시고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자를 찾는 자에게 이 구원이 임하도록 이 길을 여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을 향하신 이 복음은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님이 세우신, 아무리 그가 흉한 죄악을 범한 자랄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랄지라도 주님이 세우신 시온에 임하게 하신 구속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영접하고 그를 찾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회개하고 죄가를 버린 자에게 구원이 능히 임하게 하시는 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방도를 우리 주님께서 시대마다 늘 그렇게 연약한 선지자와 사람을 세우셔서, 설교자를 세우셔서 이 구원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천국이 열려지게 하시고 영생을 받게 하시고 소망이 있도록 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은장의 말씀, 특히 21절 말씀인데요, 자, 2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로 이 구원자에 관한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들을 사랑하신 주님의 교회가 작정에 관한 말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함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 그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이 성경에 기록되게 하셔서 그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가까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이 복음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구원에 얘기하는 방도인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설교를 귀히 여기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전파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왜 성교와 전도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까? 왜 우리가 전도와 성교를 귀히 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 구속자에 관한,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얼마나 주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구원하여 기뻐하시는지,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해서 구원이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 누구도 차별 없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다 구원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교학자들은 이 성경을 각 나라말로 번역하기를 원했고, 그 당시 이 복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라틴말로 설교되어졌기 때문에 일반 형들은 이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왔지만은, 주님의 집에 왔지만은 기도할 수도 없었고, 이 말씀을 들을 수도 없었고, 들은 은혜의 말씀을 쓰기 때문에 드리는 찬송과 기도가 합당하게 되지 못하였고, 거듭 예배가 거짓 예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미신이 성행하고 온갖 자기의 공로지하고 면죄부를 사고 고행에 이를 뿌리였지 복음의 말씀 붙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인류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구원의 복음을 붙잡는 것 외에, 우리 구주 예수님 붙잡는 것 외에 우리의 죄 비참함을 깨닫고 이 비참함과 죄에서 끊으신 구주 예수님 의지하면서 회개하면서 죄까지 떠나는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은총을 힘입고 그 구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를 것입니다. 나의 말이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과 성경을 통해 설교하는 설교를 귀히 여기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신앙고백서 가운데 소개를 문답이 있습니다. 소개를 문답 89문답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데요, 성경 읽는 것과 설교를 중시한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왜 성경 읽는 것과 설교가 귀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효력 있는 방도가 됩니까?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경 읽는 것이, 무엇 설교 듣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효과 있는, 효력 있는 방도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89문답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도록 그들을 거룩함과 위로로 세우십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결코 죄인이 책망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드려야만 구원받기에 마땅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을 읽고 서거드는 길 외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책망받고 무엇으로 우리의 죄를 지적받고 무엇으로 우리가 회개를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 외에 설교 외에는 들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배 시간에 찬송과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왜 설교를 귀하게 합니까? 왜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 원했고 왜 종일까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 쫓겨나면서까지 굴소에 갇혀 있으며 성 안에 갇혀 있으면서 왜 성경을 번역해 원했습니까? 화양다행에까지 왜 그들이 성경을 쉬운 말로 번역해 원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이되게 하는 구조가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 말씀 들을 때에 죄인이 책망받고 회개되고 구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서 그 성경 말씀이 우리를 거룩함을 세우시고 위로를 세우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을 세운다는 말은 사도행 20장 32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미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들과 작별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은혜의 말씀이 그 말씀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시리니 장차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자들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영혼을 든든히 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만 우리 영혼을 든든히 세워서 마침내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속하게 하여서 기업을 있게 하시리니, 이 기업은 세상 기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신령한 기업입니다. 바로 천국인 것이죠. 천국의 복락과 영생의 복락인데 그 기업을 있게 하기까지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지 주의 말씀 외에 우리 영혼이 든든히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외에 우리가 이 든든히 세워짐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실족할 일이 많고, 오늘 시편 120편 새벽에 본 것처럼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인생이 졸기도 하고 자는 가운데 당하는 시련이 많습니까? 해함도 많고 상함도 많고 많은 환난이 있는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 둘러보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많은 인생, 그 인생길에서 무엇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든든히 세워서 마침내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입은 자들 가운데 속하여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기업을 받는 천국의 상수자에 이르게 되는, 우리 예수를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구원을 남을 지켜나가고 구원의 길을 걸어갈 텐데 얼마나 마귀가 이 구원의 길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이 구원의 길에 벗어나게 만들고 우리가 졸게 만들어서 자게 만들어서 구원의 길을 떠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든든히 세워서 거룩하게 하신 입은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심으로 마침내 천국 기업을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든든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로마 15장 4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위로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천국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천국 기업을 있게 될 때까지, 구원의 완성이 될 때까지, 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환난 많은 실종하는 인생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기 원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위로받기 원하셔요? 하나님 말씀만이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성령에서 받는 위로를 통해서만 소망이 있지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을 통해서든 물질을 통해서든 간에 명예를 통해서든 간에 받는 위로도 있지만 그 위로는 소망을 주는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소망은 현세에서 내세에서 진짜 소망을 위로라는 것은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요즘은 성경을 자유하게 우리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이, 왜 설교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효도는 방편됩니까? 죄인을 책망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예수를 믿게 해서 마침내 거룩함과 위로를 세우기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성경을 귀히 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가고 있고 얼마나 성경을 전력하고 있고, 시편 119편은 우리가 새벽의 시간에 여러 차례 우리가 보았는데 얼마나 그 시인이 율법을 절거하고 얼마나 사랑했는지, 꿀맛보다 더 좋은 더 단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의롭게 하는 말씀이요
노인보다 더 지혜가 있게 하는 말씀이고 능력 있게 하는 말씀인 것을 생각하면서 시인이 시를 지은 119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한 자만이 능히 든든히 세움을 입고 마치 위로를 받고 거룩하게 참된 자존감을 써서 천국에 이르게 될 자인 것입니다. 설교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시간,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를 귀여기고 설교자를 귀여기고 다른 이유 때문에 없죠. 설교자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고 설교자도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설교자 인격이나 그 뒤에 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자체를 귀여기면서 설교를 귀여기시 바랍니다. 이렇게 소개하면 다음은 계속해서 우리 말하는데요. 하나님 말씀만이 성령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이게 할 뿐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려교육에 유익한 말씀일 뿐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온전하게 되어지며 어떻게 해야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 없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지혜를 찾고 온전한 삶을 사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통창을 주고 안내를 하고 길을 그렇게 우리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대한 자세에 대해서 소개됩니다. 90문답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효력이 있기 위해서 부지런함과 준비와 기도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믿음과 사랑으로 받아야 하며 그 말씀 우리 마음에 두고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나아가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자세를 가질 뿐 아니라 설교에 대해서도 이렇게 소개문답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교문답이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대교문답은 설교에 대해 첫째 설교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제1차 책임은 바로 설교자인 것입니다. 설교자의 책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설교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방도 주셨지만은 어떻게 설교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효력 있는 방도가 됩니까? 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은사와 정식으로 인정을 받아 직분에 부름받은 자만이 설교할 수 있으며 그는 올바른 교리를 설교해야 하며 때렸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하게 사람의 죄가 고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설교하고 단순 명료하게 설교하고 진실하게 설교하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열렬히 설교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의 회심과 성수가 구원을 추구하며 설교하고 진정으로 설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의 책임은 1차적으로 저와 같은 목사들의 책임을 지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그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설교를 위해서 많이 여러분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설교 듣는 자세에 대해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자세로 기도로 설교에 부지런히 참여하며 들은 바를 성경을 통해 점검해 보고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준비된 마음으로 진리를 받되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하며 마음속에 간직하여 그 말씀 열매가 삶 가운데 맺히도록 해야 합니다. 설교 듣는 회중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설교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하면서 마음에 담아서 삶의 열매를 맺힐 때까지 그렇게 실천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그림날 보면은 11편이 그렇게 우리에 떠오지 않을 수 없죠. 11편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인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의 하루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비교하고 있는데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그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서 많은 과실을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나서 말씀 묵상하고 숙고하는 작업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것처럼 묵상하고 숙고하는 것은 한 번 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석을 치면서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야만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와 똑같이 말씀을 계속 숙고하고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은혜의 강물이 차고 넘치는 그런 자가 되어서 그 은혜의 강물 속에 푹 잠긴 자가 되어서 마침내 열매를 맺고 이런 거룩함의 열매, 삶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요리문답이 잘 제시하고 있고 시편이 우리에게 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자기의 구원의 말씀만이 영원토록 떠나낼 것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나의 영 역시 나의 영이 너를 떠나낼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한번 섬겨보십시오. 나의 영과 나의 말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전하는 자에게 주시면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이 말씀 들을 수 없고 이 말씀 통해 감화받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강압적으로 믿음을 갖게 하고 회개하게 이런 분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지의 권세 가진 분이시지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어서 너희가 나의 멍에를 먹고 내게 배우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런 주의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슬람 교도처럼 억지로 믿게 하고 억지로 회개해서는 구원이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 없이는 진정으로 죄를 깨달을 수 없고 회개할 수 없습니다. 아까 소개는 80군데 보았는데요. 사실 제가 앞에 한 문장을 빠뜨리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죄인의 죄를 책망해야 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거룩함과 위로 세운다 말했지만 앞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설교 듣는 자에게 성령이 역사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해 하고 믿게 해주고 거룩함을 세워가게 하시고 위로를 세워가신다. 그런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역사 없이는 설교 들을 때도 성경을 때에도 죄를 깨달을 수 없고 구원이 이런 그 은혜를 힘을 수도 없고 구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바늘과 실처럼 같이 가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 물으신지 이 자기의 성령과 자기의 말씀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위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끼 하실 뿐 아니라 우리 후손의 입에서 후손의 입에도 계속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구원이 된 길이 저 멀리 있지 않고 멀리 있다면 누가 감히 거기 올라가서 쫓아가서 내려가서 구원의 방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게 하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까이 우리 위에 바로 자기 성령을 두시고 자기 말씀을 두시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지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이 은혜의 구원의 방도에 말씀 붙잡을 때에 우리 마지막까지 구원이 되게 되는 마침내 천국의 기회를 받는 그런 자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고 주신 은혜의 말씀, 언약의 말씀, 나의 영과 나의 말이 결코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할 말씀,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의지한 자만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유일한 방편이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절과 전도절을 맞았는데요. 전도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구원의 방도의 말씀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일 것입니다. 우리 전도할 때 성령님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도 가족도 설득하기 힘든데 내 자식도 가르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왕의 마음이랄지라도 아무리 완강하고 고집스럽고 냉랭한 자랄지라도 성령 역사하시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그의 죄를 깨닫고 책망을 받고 회개하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또 그리고 전도들을 받으면서 그런 자세를 가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날마다 성령 의지하며 성령 간구하며 성령 능력을 소원하면서 말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이번에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회가 차고 넘치고 구원 역사가 있고 생미 역사가 있고 회심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진을 맡고 또 전도하고 오늘 노방전 나갈 때도 이런 마음과 나가는 평소로 말씀으로 성령이 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